오늘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난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내용은 쉽고요. 좀 많은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아무튼 복잡한 뭐 이상한 상상에 기반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면은 미리 뒤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을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게 되고 노 땅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후손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거기서 커다란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그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아니겠죠? 그래서 에녹이 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이 사람은 브드사엘을 낳고, 이 사람은 라멕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이 라멕이 아내를 둘을 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창조주의 질서를 깬 거잖아요. 창조주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맺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의 후손으로서 그 아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고, 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유발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게 되죠. 이렇게 라멕과 그 가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인구 번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셋의 후손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담부터 노아까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때까지의 사람들이 거의 900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인물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 중에서도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3명이 전부일 리가 없죠. 그래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이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자손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데, 이렇게 딱 삼형제가 연속으로 나왔다라는 증거도 없고, 이 세 사람이 아담의 유일한 후손이라는 증거도 없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셔야 되는 인물들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셋이라는 사람은 그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낳게 되는데, 이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일종의 찬양을 하는 거죠. 뭐 찬양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셋이라는 자손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자손이었다는 걸 아담도 느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셋도 그러니까 많은 아들을 낳았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에노스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담 때부터 많은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사람이 가인과 셋이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많은 후손을 낳았고, 다 많은 후손을 낳았겠죠? 가인도 많은 후손을 낳았고, 셋도 많은 후손을 낳았는데, 셋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에노스였어요. 근데 이 에노스란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죠. 즉, 이 셋과 에노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뭐 없진 않았겠지만 아예 없다라고 우리가 무조건 볼 수는 없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노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핵심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노스, 셋의 후손인 에노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거처를 삼은 가인 혹은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이들과 결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합하면 이쪽이 나오나요? 이쪽이 나오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결합할 경우에 반드시 이쪽으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뿌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말하고자 하는 비유는 분명해요. 이 비유를 제가 좀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을 쓰느냐?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창세기라는 책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사실 과거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7장에서 보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기 이제 7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생략을 했고요. 아무튼 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쫓아낼 때 뭐하라 그래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이 명령을 주면서 창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의미하는 확실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한 10몇 년 전에 좀 이해하고 있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게 되게 특이하게 보였던 날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어딨죠?
이 앞구절도 있는데 제가 그걸 자리가 없어서 안 넣었네요. 우리 노아의 자손이 3명이 있어요. 노아의 자식이 셈, 야벳, 그 다음에 함이 있죠. 근데 함이 이제 노아를 좀 무시하죠. 노아가 그 술 먹고 취한 걸 보고 노아를 뭐 비난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노아가 그 무엇라고 말을 하냐?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이 앞구절에도 보면은 이 함이 죄를 지었을 때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지칭을 해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직 가나안이라는 어떤 족속이 없었을 때에 이미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은 과거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으로서 그때 이미 노아를 욕보였던 그런 족속들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셈족의 후손으로서 이것들을 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여기서는 가나안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창세기에는 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미 노아가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사실은 후세, 이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은 예전부터 하나님을 거부했던 족속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탈취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뒷장에 써놨네요.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은.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미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가깝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 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섞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과 섞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기존에 거하고 있던 세상이란 건 어떤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저주 아래 있고 그 마지막이 사망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섞이지 말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근데 이런 게 교훈이 필요하냐? 우리는 성령이 있지만 여전히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쫓아가고자 하는 눈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조상들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좋게 보이는 이 구별됨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육신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거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섞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에노스가 결합한 게 아니잖아요. 에노스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쪽 후손의 일부가 또 일로 들어가고 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이 또 이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점점점 세상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줄기가 끊어졌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교육 문제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이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을 가르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게 잠언 1장인데 잠언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는 거고,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성별을 의미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다는 것, 이 남성을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맥락의 교훈은 확실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키워내고 거기서 신앙을 지켜가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준다면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세상으로 가기가 더 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 교육을 할 때 확실한 건 하나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남길 것이냐, 그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한다면은 그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에 더 끌릴 것이고 사람의 딸들에게 가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될 때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들이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자식은 구원만 받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만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의 세계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세상을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이면 사람의 딸들에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100%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교육도 안 하면 더 지키기 힘들겠죠. 구원만 주면, 내가 무사히 구원만 해줄 수 있으면은 그 아이가 세상의 딸들을 사모하며 사는 건 괜찮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악한 곳이며 세상은 선한 것이 없고
그런 걸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이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우리는 받아요. 이런 부모의 영향이 없진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 역시 사실 이렇게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에 열망이 강렬하지 않은 시대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손해받지 않도록 그것만 골똘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원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치관을 사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컸으니까 죄에 대해 전해보자. 그런다고 그 아이가 바로 죄에 대해 깨닫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부터 가치관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 역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고 근데 그냥 이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보면은 저도 어린 시절이 있을 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다 친구를 좋아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라.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양반이 왜 저 얘기를 할까? 그 당시에는 참 이해를 못했지만 친구가 별거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나이 먹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직은 안 믿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말해줬던 것이 항상 기억이 나고 예를 들어 성공이나 이런 것들도 저한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옳은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치사하고 쪼잔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해주셨고 저는 그런 거에 많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진짜 실현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신앙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공감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그 직장 동료 아주머니가 이렇게 차로 살살살 골목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일부러 탁 부딪히더니 그 교통사고로 이제 그 백미러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혀갖고 돈을 좀 뜯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랑 같이 있는데 자식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쪼잔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배우겠죠. 세상은 악으로 넘쳐나요. 우리가 그거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은 악으로 넘쳐나고 그리로 가면은 사람의 딸들과 섞이게 되고 섞이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박살나는 걸 의미한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 여기노라 이렇게 나오죠. 어린아이들은 사실 자신의 소욕대로 모든 걸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아이들이 놀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정신 속으로 가지 않게끔 통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도 아주 꼬맹이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훈계를 듣고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신앙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사람의 딸들과 섞이지 않도록, 사람의 딸들을 사모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가지는 교훈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